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우리 김신혜 입사님, 예, 오늘 요절 한번 먼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예, 오늘 이것이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신혜 입사님, 예, 1번 문제 계속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죄하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보면 7장 마지막 하반부에 가장 대표적인 절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렇게 8장 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8장 내용을 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을수 권사님. 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아무런 징계도 없다는 뜻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 12장 5절에서 8장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좀 뜨거운 이슈죠. 정죄함이 없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아주 성질도 고약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는데 참 착하고 바르게 살아요. 누가 천국 갈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뭔가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정답을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근거를 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 미리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죄 문제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결국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문제가 우리에게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구약에는 보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낭망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프리 패스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오케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좀 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서 죄를 안 지을 뿐이지 결국 우리는 인간은 이 뿌리 깊은 이 죄성 이 원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죄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냥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되냐?
하나님 뭐 하시냐? 진짜 막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막 함부로 막 살아가는데 진짜 이건 뭐가 좀 불공평하지 않냐?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8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 덩어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피값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그냥 받아주겠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 받아주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세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신도로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대충 살아도 이렇게 봐주시다가 이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뭐 갈수록 좀 쉬워질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사실은 보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림책이 출애굽기라 그랬죠. 출애굽기를 보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까지 그냥 200만 명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훈련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는다 하는데 막 함부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아무 뭐 삶에 문제가 없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8절에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살표를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안 바뀌고 계속해서 안 바뀌면 과연 구원이 있는 사람인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요셉을 봐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들이 편하게 살았느냐? 다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또 민감하시면 또 안 돼요. 누가 또 뭐 잘못되면 그거 봐라, 내가 그걸 따라봤다.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나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바로 살아야지. 그런 지침으로 삼아야 되지.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알고 계시되 우리가 막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과 함께 편먹고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판단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위에서 기도해 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주시나. 그건 하나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서는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왜 훈련합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복을 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근데 우리가 겨우 그냥 좀 징계받을까 봐, 좀 맞을까 봐 조심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의견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자꾸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 작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로봇처럼 찍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만드셨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습관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 폭이 넓어져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데, 어떤 집사님네가 좀 사람이 넉넉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가까운 친구분은 좀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세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저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어려운 게 또 힘든 줄 알았으면, 그때 옆에서 힘들어할 때 내가 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데, 그때는 그 힘든 게 뭔지도 몰랐고 무관심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꼭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깨닫기보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좀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뭐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문희 집사님.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네. 자, 드디어 이제 이유,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의롭고 선한 건데,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남편이 죽어야, 제가 앞으로 남전도에서 혹시 로마서 공부하게 되면 역할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내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죽어야 법적으로 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과 어떤 그 율법과 우리의 어떤 삶, 율법은 의롭고 좋은 거예요. 율법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가 되느냐? 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야말로 내가 죽어지고 이제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내가 이제는 나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의지를 동원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사실은 보면 내가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지혜라는 말을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듣는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뭐 요셉은 출신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쟁쟁한 아주 똑똑하고 지식 있고 권세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아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내 힘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나면 갑자기 지혜가 막 좋아지느냐?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면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지배하셔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가 맺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뭔가 삶이 젠틀해지고 즐거워지고 품위가 있어지고 그야말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방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보면 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어떤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삶을 보면 뭐가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음성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다. 이게 다윗의 삶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대찌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볼모로 가 있었어요.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적국에 가서 블레셋 왕 밑에 숨어서 살았죠. 그랬던 다윗이 도망가서 유대 왕이 되니까 히브리 이 블레셋 왕이 보니까 쟤 우리 밑에 있던 애가 왕을 세웠네? 왕이 됐네? 저 초반에 왕권을 확립하기 전에 가서 빨리 가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자, 빨리 의전회의할 테니까 모이세요. 자, 이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사람들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블레셋이 한 번 지니까 한 번은 졌지만 또 설마 우연이겠지 하고 두 번째 왔을 때 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블레셋의 어떤 그 수준이 어떤 그 전쟁 어떤 그 능력이나 무기의 수준이 이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온 민족이 아닙니다. 이 해양 민족인데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온 민족이에요. 그 당시 최강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랬던 블레셋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고 좋은 땅은 이 블레셋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 따지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보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라 그 웨일즈를 놔둔 이유가 뭡니까? 쓸모없는 땅이니까 놔둔 거예요. 좋은 노란자 땅은 잉글랜드가 다 차지하고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땅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산지 뭐 별 볼 일 없는 땅을 이게 유대 민족에 주고 나서 종속국처럼 삼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번 붙어보자 하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그랬던 강력한 국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갓 왕이 되어가지고 그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에게 훈련하신 게 뭐냐?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훈련시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윗이 마침내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적당히 똑똑하고 뭐 적당히 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전쟁하면 월등하겠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부대는 못 이겨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해득 집사님. 4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결국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와 같은 갈등과 고통을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연약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어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좋은 걸 알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한번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아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그렇다면 이 해결은 내 자신의 노력, 예를 들면 기도나 성령 충만 등의 방법으로 이룬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인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어쩌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분명히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법을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문제를 또 누가 해결하셨느냐? 하나님 하셨다. 어떤 방법입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결국 죄의 값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저주,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 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담이 인류의 대표를 가지고 죄를 짓고 죄가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느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에게 네가 먹게 되는 날엔 죽게 될 거다. Surely die. 너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불순종했어요. 그럼 결국 죽음이 답인데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결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제 죄를 정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한다고 식은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 내 식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우리 한번 나누는 것은 좀 이따가 나누고요.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째 강항음 집사님. 오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란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 8장을 읽어갈 때 이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이제 우리가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면 육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을 좇는 자, 영을 좇는 자는 그 육신을 좇는 자는 불신자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좀 노란 밑에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오히려 뭐 이상한 짓 하냐, 뭐 그런다고 구원받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오히려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을 가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읽어가실 때 그 육신을 좇는 자는 난크리스찬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영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죠. 비크리스찬들, 난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좇는 자.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져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 계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원영 집사님.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 문제죠. 과연 우리 육신 속에 과연 내 생각이 많은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많은지 그 차이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적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째요. 이수아 군사님 혹시 가능한가요? 네, 네, 8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몸과 영은 각각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국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을 죽이고 그야말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 어떤 교만함, 이기심, 시기, 질투,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육신의 법, 이것을 완전히 우리는 죽여버리고 더 이상 여기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좀 다뤘던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혹시 이혜연 자매님 가능할까요? 네. 네네. 9번째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11절, 이것을 보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까? 과연 부활이 있을까? 과연 내가 참 어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안 사람이랑 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져지는 거예요. 좀 남자들은 머리 구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사람에게 한번 조언을 구했더니 안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지 왜 그게 안 믿어지는지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을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이 어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보증이 되죠. 우리가 이 초월적인 어떤 부활, 영원한 삶,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은혜스럽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믿어지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안 믿어져요. 저는 이 원리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죽어질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커지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장악하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가요.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고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수사하는 그 경찰 드라마를 보면요, 이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어떤 물증이나 이런 걸 보고 잡는 게 아니라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 와야 돼요. 어떤 그런 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굉장히 베테랑이 된다는 것은 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과학적인 데이터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영적 감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감각이 우리가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 이렇게 소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때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 이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사랑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뭐 이렇게 논문으로 제출해라. 뭐 여러 가지겠죠. 어머니가 밥을 잘 차려주신다. 뭐 어머니가 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 뭐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감각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과 감각 가지고는 설명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부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해 줘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그럼 우리도 여전히 소경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이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어떤 큰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신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자 우리 마음속에 100%예요. 내 마음이 90%면 성령께서 10%밖에 일을 못 하셔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내가 죽어져서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성령께서 90%, 100%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다시 돌아서 우리 김신혜 입사님.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고민과 갈등, 곧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법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참 법 좋아하잖아요. 또 현대인들이 참 법 좋아합니다. 도대체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 논지를 법적인 어떤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을 쫓는 삶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영을 쫓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좀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문제에 대해서 박은숙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하고 싶은데요. 아니 제가 이게 공평하게 이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